교회 와서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면 안 되고요. 그럼 세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산당의 김정은이가 설득해가지고 세뇌시켜서 아버지가 신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에서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목사는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 거고, 깨달아진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 문제의 해결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논리, 목사가 착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신앙생활 시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득해가지고 뭔가 인간의 논리로 뭐 하는 거는 그때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 삶의 삶으로 체험되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고 솔깃해서 그 말이 진짜인가 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드릴 수 있도록 사귐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한 민주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서 장성한 청년과 하나님의 아들의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은 살고 내 육체는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산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주인 예수의 길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좀 잘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깨달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불러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말미암아 이곳에 올수 우리가 있도록 보지도 못하더라. 하나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이 없고 복된 볼 수도 것과 정말 없었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이곳까지 알게 계신 하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이 정말 제가 듣기 위해서 깨달아 이곳에 앉아있으니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며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고 정말 아버지 살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세상 못 사는 것이 아니오 베풀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도와주시고 삶을 정말 그러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영광을 예수님밖에 정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내 있는 육체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으므로 여전히 내 것을 여지고 내 삶을 사는 우리 어리석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주인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인의 말에 귀담아 듣고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좀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대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어서 내 심령밭에 심어 믿음으로 행하여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제대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이제는 생명이 넘쳐나 다시 받는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정말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머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신령받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먹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정말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를 모든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아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나에게 오셨다고,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먼 관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속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그 어둠의 것들을 빛으로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빛으로 삶을 사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며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감사의 손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중요 목사 김서주 사모님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재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유종래 집사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일주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살아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주와 음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눈으로 목도하고 내 삶 속에서 실제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여 드려진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작정하고 11절을 드려 나아가오니 그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절을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여 청년의 때를 지나 장성에 이를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받기에 합당한 일거리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일할 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서 생명 주기에 합당한 자로 아들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건축헌금, 월정헌금을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자 어찌하든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귀한 것들이여 나아가오니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지을 것을 짓게 하시고 세울 것은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뤄내는 복된 손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저주받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가 보여질 수도 없고 영원한 음부와 여주의 영원한 마침내 지옥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예수의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있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가 끝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실제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는 아들로 장성에 이르도록 까지 우리 하나님이여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아들의 그 분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모든 언급을 받으시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장님도 있고요, 중풍병자도 있고, 문득병자도 있고 많이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득병을 고친 것도 있고, 뭐 장님도 고치고, 질병을 든 사람도 고친 것이지만, 예수가 의도하신 것은 중풍병자 같고 장님과 같고 문둥병 같아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침이 받는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였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회교육 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없는 생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통해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별 방법을 다 사용해 본다. 그러나 생명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와지 않으므로 고통 속에 산다. 복음을 주심은 그 고통에서 생명길이 있다고 알게 하시며 듣는 자는 그 생명길로 감으로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길을 알게 되어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린다. 이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지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주시니 성령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의 인류를 이루시고 예수를 빛으로 주셔서 빛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신 빛은 어둠과는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빛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어둠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으로 살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함을 알아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이다. 아멘. 쉽게 잘 썼죠? 아멘. 아멘. 복음을 너무 쉽게 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아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요. 막연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참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좀 생각 좀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목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멘. 목사하고 또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나온다고 살살고 뺀질뺀질하고 교회 안 나오면 목사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죠. 실질적으로 누구와 가까워지려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정말 가까워지려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 있어요. 잠깐 좀 가. 가까이 안 하니까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모르든지 안 하니까 가까워지지 않죠. 나는 참 연예인들이 3번씩 결혼한다는 거 난 참 어떻게 딴 사람들은 한 번도 못 하는데 3번씩이나 결혼한다고 4번째 결혼한다고 성경에도 6번째까지 나 남자를 바꿨다고 하는 거를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런 거죠. 가까이 하는 게 실제로 있으니까 3번씩 하는 사람은 남자를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의 뭐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필요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필요한 건 아름다운 그냥 껍데기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는 그 남자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풍성한 것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갈 거야, 막연하게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넘치는 분인데 그분과 가까이 하면 그분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럼 가난한 이것을 저분에게 가까이만 하면 그분에 있는 것이 내게 오니까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되어져요. 이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뭐 하러 다니는 거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목사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목사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어둠이 왔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이 없는 공간, 감옥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음부에 있는 그 존재가 어둠이 없어지는 이러한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도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빛이 비쳤다 그래요. 그럼 빛이 비쳤다면 어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빛이라는 생명의 것을 얘기하죠. 음부라는 거고 어둠이라는 거면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해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없으므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봐. 그럼 뭐 하려고 땡볕에 가서 일하냐고, 원조 집사님. 그 고통스럽게 뭐 하려고 하냐. 돈 많아. 그러면 시원한데 에어컨 틀어놓던지 막 그냥 수박 따먹고 그냥 얼마나 좋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땡볕에 고생하는데 그들은 왜 그런다고?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여유가 있어. 그럼 뭐 하려고 땡볕에 나가서 그 고생하냐고. 딴 사람 딱딱 시키고 나는 그냥 시원한 거 먹고 시원한 데서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뭐 하려고 고통스럽게 나가서 일하는 겁니까? 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 뭐가 온다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이제 극한적인 것을 갖다가 저주라고 하죠.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주받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화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저주하고 화하고는 좀 달라요. 저주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요. 화는 내가 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내가 일한 거 내가 수고했으면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저주는 죄가 있어서 생명을 안 주는 게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저주가 왔어요. 안 올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음부에 살기 때문에.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 순간은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예요. 뭐가 와니까 그늘이 되어졌어. 그럼 그늘은 그냥 왔다고 내가 그늘에 속한 뭐 어떠한 죄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그늘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 그럼 어둠으로 옴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실제 고통이 찾아오죠. 그럼 누구 원망하겠어요? 뭐 원망할 건 없고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우리는 다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고통이 안 하면 아이고 그까짓 거 괜찮아. 이건 뭐예요? 문득병입니다. 그냥 지금 불 속에 있어. 지글지글 타는데 안 아파? 이건 뭐라는 거? 문득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문득병자를 고쳤다 이거면 너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그 고통을 모르고 있냐? 그것을 고쳐주는 게 문득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뭐가 어려운 거를 몰라. 그럼 천하태평하게 그렇게 살아갈 거죠.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뭔가 고통이 든 그늘이 왔어. 어둠이 왔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야 돼서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오면 돼요? 생명이 오면 해결되거든요. 아멘.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막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제이신 그분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정말 기대하고 설교합니다. 아멘. 내가 설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설득한 것은 그때뿐이고요. 삶이 안 바뀌어버려요. 설득하는 것은 그래 그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목사가 바꿔주려면 여러분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버리고. 왜? 나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다고 그래. 그래 억지로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도 부러져 버리고 그러죠. 근데 스스로 하면은 내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막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 희열도 생기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뭔가 해볼 반응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억지로 목사가 막 터내봐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야, 어둠이 내 삶 속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어둠하고 그냥 어둠하고 같이 살지 뭐. 어둠하고 살아보세요. 계속 돈 없는 상태로 살아봐. 사람 무시를 할 수 있는가? 사람 무시도 안 되고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무시나 당하고 찬밥 신세만 당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당해보세요. 그런 거. 어디 가든데 여기 앉아있어. 일어나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 걸 당해보세요. 그 비참함. 앉아있어. 일어나세요. 여기 앉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계신 분 올라오세요. 이런 걸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 가세요. 생명 없는 자.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당해봤을 때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 삶 속에 찾아왔어. 어떻게 보면 어둠이 계속되면 뭐가 옵니까? 사망이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계속 있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그래.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구원. 구원의 원리를 얘기했죠. 아멘. 근데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다 안타까운 거죠, 목사가. 내 삶 속에 어둠이 왔어요.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시켜야죠. 구원을 시키려면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멘. 저기다 기록해가지고 얘기 다 써있구만. 복음이 들려져야 돼. 뭐 하는 거야? 생명에 관한 지식이 와버려야 돼요. 아멘.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어서 아 그렇게 하라겠지.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 해결 방법이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행함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하라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사야서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했죠. 큰 빛이란 뭐예요? 흑암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에 너무 캄캄해. 소망이 없어. 살 길이 없는데 큰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길이 생겨졌는데 너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백성에게 빛이 왔음에도 빛이 자기 백성들이 맞이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편 쓰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자 자녀들아 그래놓고 뭐 했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사는 알고 사는 자 이게 아비요. 자녀라고 해놓고 또 아비라고 해놓고 또 한 번 더 읽어봐. 자 거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죠. 자녀, 아비, 청년 이게 나오죠. 그냥 괜히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의도가 있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진 자를 자녀라고 그래. 구원받은 이제 딱 구원받은 자 그 자리 그러니까 뭐라는 거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그리고 아비들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하나님을 알미다 그랬다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을 잘 이룬 자를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아 그랬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는 힘을 가진 자를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은 뭐라는 거야? 청년의 때 막 그래가지고 청년처럼 이런 건 뭐라는 거야? 악한 시대를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청년이라고 하는 거다. 자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어둠에서 구원받은 막 요 상태를 자녀라고 하는 거야. 자녀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청년이 되고 아비가 돼야 되겠어요.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구원을 이제 흑암이 옵니다. 내 삶 속에서 뭔가 흑암이 와, 어둠이 와. 어둠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둠이 올 수 없는 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더 한번 보세요. 더 보세요.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죠. 아이들아 이렇게 했죠. 먼저 위에는 13절에는 12절에는 자녀들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아 그런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 자, 내게 어둠이 와요. 어둠이 온다는 건 뭐 때문에? 죄 용서 받음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죄 용서 받음이라 그러면 뭐라는 거야? 죄 때문에 뭐가요? 내가 어둠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둠을 계속 품고 살아야 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정신 돼요. 바싹 차려야 됩니다. 왜 나의 속에 이런 어둠이 고통이 내게 삶이 찾아왔을까? 나는 잘못 없어. 그런데 괜히 그늘이 질 수 있어요? 그늘 나무 밑에도 아닌데도 그늘이 지냐고. 구름이 있던지 나무 밑에 갔던지 뭔가 그늘 당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온다, 몰려온다 그러면 빨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어둠을 왜 가지고 있을까? 빨리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계속 빛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어둠이 왔을까?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어둠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때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멘. 한 단계 업하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종아리를 때려서 아니면 나에게 시험을 줘서 한 단계 업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게 왔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어둠 속에서 계속 멈춰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둠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빨리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감사하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고 뭐가 해야 돼?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어? 감사해. 기대가 감사밖에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적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 아멘. 문제가 딱 터졌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나를 돌아봐야 돼. 이 문제가 왜 어둠이 되고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남을 미워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긴 적이 있는가? 아닌데 내가 요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거예요? 이 어둠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업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테스트라는 걸 알고 내가 이겨내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청년의 때처럼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더 단단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 어둠하고 같이 있어. 계속 같이 갑니다. 어둠에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괜찮아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우울충충하고 계속 우울충충해. 그렇게 살아봐. 좋은가? 본인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다 힘든 게 뭐예요? 어둠의 모습이에요. 전화 쌩글쌩글 해야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라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 왜? 뭐 아파?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말로 하기 싫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갑작스레 기분이 딱 된다고.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상대방도 다 죽으라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이 깨지고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는 어둠 속에 계속 있대. 그게 좋은 게 좋겠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건 내가 죄가 있는 것은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결 않고 계속 있어. 버텨. 그럼 버텨보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남아요. 하나님은 등을 딱 돌려. 성경에는 얼굴 빛을 비추사 이런 게 있죠. 얼굴 빛을 비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향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죠. 얼굴을 가리우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쳐 안 비쳐?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둠이에요. 하나님 내게 얼굴 빛을 비추사. 시작. 하나님 내게 얼굴 빛을 비추사. 아멘. 신앙생활 참 기막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못해내는데 목사님 옆에서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쫓아가 또 이걸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럼 목사의 몸뚱어리가 몇 개 돼도 뭐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같이 살아야 되고 목사님하고 매일 살아볼까? 그럼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떼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어둠이 찾아온다. 뭐 해야 된다고? 나를 봐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내게 어둠이 찾아왔을까? 뭐 때문에 그렇지? 나를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수 있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고 내 일주일, 2주, 일주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깨달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었군요.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했군요. 불순종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둠의 그릇을 제거해서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온다고? 그 다음부터 어둡던 것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수도 없이 그런 걸 당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목사가 가져오려고 하겠어.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누르지. 청년의 때로처럼 단호하게 얘기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청년이야. 아멘. 여러분의 청년이라 목사가 청년이라고. 아멘. 기분 나빠? 왜 그러냐면 자꾸 단호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어둠을. 어둠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배치돼서 하나님의 뜻에 어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딘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2장 요한일서 2장 8절 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이 뭐고 왔어요. 그런데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배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결국은 빛의 역할은 뭐로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와져요? 형제라고 하면 꼭 가족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주위에 믿음의 어떠한 신앙, 어떠한 관계를 만든 모든 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빛과 어둠의 극명하게 차이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생활해야죠. 목사님 칼럼도 이번에 그렇게 썼어요. 칼럼. 목사도 칼럼 안 쓰면은 이제 편하긴 하죠. 그런데 목사가 칼럼 쓸 때는 너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들을 우리가 칼럼을 쓰거든요. 그렇게 좀 복음으로 사는데 엄청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칼럼을 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디서 베껴오겠어요? 안 베껴오니까 목사가 쓰기가 그래도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배기를 여러분들이 칼럼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자꾸 읽어봐. 그러면 삶이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빛이 비쳤는데 내 삶 속에 빛이 없다. 어둠이 찾아왔다.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뭔가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디 속에서 있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위에 사람을 줬어요. 사회생활하도록 해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은 뭘 죄를 지켰어요? 혼자 살아. 아무것도 않고 있어. 그럼 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런데 결국은 죄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속에서 악이 불출해서 악을 잘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겨버립니다.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뭐라는 거야? 나는 빛에 있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어둠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현상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했어요? 아니요. 내가 어둡게 한 거예요. 누구 뭐가 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거예요.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한 근거를 뭔가 찾아보면 있겠죠. 아, 저가 미울 짓거리 했으니까 그럼 그가 어둠이라고 너도 같이 어둠으로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두운 짓거리를 해요. 어두운 짓거리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어두운 짓거리를 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찾아보세요.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한 것은 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맨날 회령을 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회령하는 모습을 너무 싫었어. 그런데 나중에 뭐 한다고? 자기도 싫어. 지도 똑같이 그러고 돌아다녀.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고. 왜?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 희롱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남이 희롱하는 거는 그건 나쁘게 생각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장사했어요. 목사님 주먹이 딴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하죠? 크죠. 우리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했어요. 요번에 미열례하는데 그 미열례하는 그 포크레인 기사가 아이고 어르신 정말 장대했네요. 왜? 뼈골이 이 장단지 뼈라든지 이런 뼈가 크거든. 기골이 장대하셨네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문쪽에 싸가지고 이제 함에다 같이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요, 야 나는 술은 배에다 넣고 가도 못 지고 가,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그때 당시는 신앙생활 안 할 때지만 내가 술 취하는 걸 너무 싫어가지고 소주 딱 3잔 먹으면 달달해져. 모르겠어요. 여러분 드셔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더라고. 달달해진다는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내 정신이 그때는 있는데 기분은 좋아. 그런데 그 이상 더 안 먹었어. 왜? 내가 그것을 희롱으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보기 싫었으니까. 근데 목사님 딱 2번 채봤어. 인생의 목사님 딱 2번 채봤습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우리 고향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냥 시골에서 그냥 어른들의 앞에서는 못 먹고 저기 빈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집에 모여서 먹다가 한 번 아유 내가 정말 몰라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지 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딱 2번 고향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러고 그 이상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술 안 먹었어요. 아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희롱희롱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싫다고 여겼는데 그걸 내가 계속할 거니까 아니 안 먹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소주는 딱 끊고 맥주는 이제 시원하게 한 잔씩 간혹 했었었죠. 그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지만
그랬어요. 내가 싫어하면서 계속 싫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같이 어둠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어둠에 의해서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나도 그 공격의 어둠을 받아들여서 나도 같이 어둠을 해야 될 거예요. 용서하라고 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가 뭐라는 거야? 지금 나에게 공격해가지고 어둠을 갖다가 나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도 공격을 받으니까 나도 같이 공격을 해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어둠이 돼버려요. 같이 어둠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어둠의 결과는 뻔하잖아요. 뭐가 나와요? 고통이 찾아오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통이 오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통의 천사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고통의 천사가 와서 그 어둠의 사건들이 벌어지므로 계속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둠 주는 적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은 어렵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형제 관계 속에서 어둠이 찾아오는 현상들을 얘기해줘요.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멀게 하니까 계속 어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주해버리죠. 어둠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청년처럼 어떻게 해요? 어둠이구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자꾸 들어와. 뭔가 우울함이 들어온다는 건 나를 어둠으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둠을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어둠이야. 다 문 닫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고 그러면 우울하게 빠지고 그것이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이 가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없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 빨리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청년의 때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막힌 거냐면요. 어둠을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고요. 아멘. 명하에도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죄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둠을 주는 어둠만식이야 떠나가라.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받겠다는 거야.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되어죠? 평안이 찾아오죠.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들이 되어지죠. 아멘.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어둠 속에 그냥 뒤집었고 맨날 뒤집었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이거 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둠을 자꾸 반응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계속 날로 좋아집니다. 그럼 뭐라는 거야? 장성해져 가는 거야. 계속. 그게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야. 교회 모습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께가 부흥하다가 뚝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둠을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다가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자들께를 여러분 떠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떠나려고 해서 안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그래도 제자들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안 떠나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 떠나가줘서 고맙지. 안 떠나가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둠이 찾아온다. 빨리 뭐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 빨리 어둠이 찾아오는구나. 이 어둠이 왜 왔을까?
내가 어둠과 계속 싸워서 그냥 어둠하고 같이 있어야 돼. 어둠을 이겨야 돼요. 어둠을 예. 이겨야 어둠을. 돼요. 목사님도 올까 안 올까? 목사님도 와요. 올 때 어떻게 한다?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내가 너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겨내요. 아멘. 뭐처럼? 청년의 때처럼. 아멘. 내가 너에게 왜 내가 줘? 내가 너에게 왜 정복당해?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우울해? 내가 너 때문에 왜 내가 마음이 찜찜해?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없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구원하신 그 빛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생각을 밝게 하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우울한 것들이 오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목사도 같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안 그래요. 우울 안 받아들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둠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울한 거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몰려줘도 목사는 안 받아들여. 그래 너 혼자 죽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미우가 생겨하지만 그래 네가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그냥 목사는 안 받아들여.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들 죽도록 얘기하는 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 저것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목사는 거기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우울함과 저 어둠이 찾아오는 일은 분명히 뭐가 있는데 하나님 저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목사는 문문하죠. 그 대신 내가 그 우울함을 내가 끌어들인다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둠을 끌어들인다고? 목사는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뭐 어떤 때 보면 맨날 우울해, 침침해, 그냥 같이 우울해. 다 우울해. 가정이 우울해, 삶이 우울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계속 우울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기 생명 역사가 있겠어요? 생명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우울이 밀려오고 캄캄함에 어두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빛의 말씀으로 나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두울 것이 있다면 내가 어두운 것을 했다면 빨리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서 그 어두운 것이 더 이상 못 오도록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울했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고 그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진주처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맨날 거기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이 어려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주같이 보석같이 쓰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받는 자를 치유하고 고쳐내는 일을 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기 상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상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래 그러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자가 되면 이거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 원수마귀가 주는 어둠에 계속 내가 거기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상처는 뭐라고? 진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큰 일을 많이 하죠. 원실처럼 자라는 사람은 뭐 큰일 해요? 조금만 문제하면 확 접어져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원실처럼 원실에서 자란 꽃은 어떻게 해요? 밖에다 내놔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피곤하면 그냥 꺾여버리고 아무것도 못해버립니다.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세파에 다 이겨내버리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세요? 스스로 어둠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참빛으로 왔어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자였어서 옛날 상처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삶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참수당하는 원수마귀가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참수하는 원수마귀의 소리에 계속 귀걸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버려요. 우리는 상처는 어떻게 해요? 이긴 자로 천년의 때처럼 일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참빛이 왔어요. 빛을 받아야 되겠지. 어둠을 왜 자꾸 받아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안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가 다 어둠입니다. 주위가 모든 사람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선교사님 만났는데 대만 선교사님 저녁 식사하면서 아이고 대한민국 와서 들어보니까 주위에 다 우울하네요. 들려지는 게 어떻게 해요? 선교사에게 이겨야 된다고 저겨야 된다고 저런 것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두침침해지는 거예요. 어두침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두 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히니까 그렇군요. 두 셈을 발견해야겠군요. 목사가 어두침침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빛을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빛을. 어둠 속에 소망을 얘기해줘. 어둠 속에 빛을 얘기해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두고 우울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빛들의 증거잖아요. 빌립보서 지난주에 말씀했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원망과 시비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가져다는 요소들을 얘기하죠. 형제와 어떻게 다투는 거, 형제와 원망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 안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망 때문에 저 사람이 그래?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밝고 저는 왜 이렇게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우울침침하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가정은 밝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도 저 빛을 저 가정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빛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우울해야 돼요. 빛을 전해야 돼요. 빛을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청년의 때를 이가지고 마침내 우리는 아비라는 그 위치까지 장성에 이를 자리까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올 때 계속 우울하게 같이 있어 빨리 이겨야 돼요. 빨리 이겨야 돼요. 우리 청년에 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울함 오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막힌 겁니다. 왜 우울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그때 복음이 들려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빛이 들려져요. 빛이라겠지. 내가 왜 우울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말씀이 딱 들려져가지고 우울을 빨리 어디 이겨야 되죠. 어떻게 이겨볼 만하겠어요? 아멘. 계속 우울하게 그냥 살겠어요. 우울해요. 그까짓 거 우울 아무것도 아니다. 어둠침침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나는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면 그 순간이 안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우울하게 어둠으로 내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럼 어둠의 현상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고통이 오죠.
나만 그렇다면 괜찮아. 그런데 내 고통으로 인하여 빛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 다 어두침침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드러내라고? 빛들의 빛을 증가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빛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저번에 저 집안에 이렇게 그냥 팽글팽글해. 아유, 딴 사람 다 힘들어 죽겠다는 저 집안은 괜찮아? 이렇게 돼야죠. 아멘. 교회가 다 힘들어. 교회가 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때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아멘.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야 되겠어요. 잘 됐어요.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코로나 때 그냥 잘했지 뭐, 잘해냈지. 여러분들이 다 가정마다 그래도 잘해냈잖아요. 아멘. 그럼 됐지 뭐. 아멘. 코로나 때고 지금 생계 걱정 있는 분 있어요? 아니야, 보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잘 됐어 우리 교회.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다고 막 왜? 그러는 게 낫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우중충해요. 그게 낫겠어. 뭐 우중충하다고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삶을 정말 생각하고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멘. 우울하게 평생 사는 게 좋겠어요. 방글방글 평생 사는 게 좋겠어요. 방글방글. 별거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어둠이 오는데 내가 방글방글 돼? 안 돼. 그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구호만 방글방글지 실질적으로 어둠이 안 돼요. 우리 아는 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2번 결혼했어요. 제가 한번 뭐까지 했냐면 줄에서 섰어. 그런데 어느 날 들었는데 목사님 그냥 태어나면서 목사님 그거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냥 그 여인하고 헤어졌어요. 아니 너무 목소리 너무 태어난데 속은 우울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태어난데 속은 우울해버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겉과 속이 같이 탱글탱글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만약에 제자들께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때 걱정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우울했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우울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빛의 삶을 사는 빛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의 탱글탱글 빛나는 밝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청년에 이어서 아비에 이르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과 빛과 어둠과 이러한 것들을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음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고 아멘. 계속 음부를 고집하면 마침내는 사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하나님 그 빛을 받아 내가 일평생 빛으로 살겠사오니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늘의 빛을 하나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시고 땅 음부 사망의 곳에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사 그 빛의 말씀을 받아서 사망은 떠나가고 우울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빛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빛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7월 마지막 한 날입니다. 어제 전도하는데 보니까 진짜 빛이 뜨겁게 뜨겁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민희가 목사님 안 더우세요? 야, 왜 더워? 너는 덥잖아. 햇빛이 쬐니까. 나는 목사님 옷을 그늘 들었어. 사막에 가면 어떻게 하냐?
옷을 머리부터 다 뒤집어 쓰잖아. 목사님 똑같은 거야. 아 그렇긴 하네요. 이러면 태양빛이 뜨겁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거 보름 남았어. 8월 15일 지나면 꺾여. 그러니까 보름 동안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몸 관리도 좀 잘하셔서 아멘.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내 몸이 물 필요해 그러고 목말라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먹는 시기를 늦춰버린 거예요. 목마르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물을 넣어가줘야 돼요. 아 목마른데 이미 늦은 거예요. 반응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좀 땀 흘리고 외부에서 일했다. 운전자에 물을 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수시로 드셔요. 수시로 드셔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가 8월 주일날이 14일이에요. 14일 예배 끝나고 맞죠? 15일 양 이틀간 수련회랍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는 어떻게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회가 되었는데 그냥 많이 쉬었다고 온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하고 15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회비는 1인당 3만 원. 아멘. 교통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쉴 수 있는 것을 알고 같이 수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0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어둠을 물리친 자 청년의 때와 아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빛을 증가하고 빛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국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빛을 하나님 내게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에 사는 어둠을 자들이 떠나 빛을 하나님 빛이 임할 수 그 있도록 빛으로 살게 하시는 도와주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빛을 정말 아버지 방송에 빛들의 찾도록 살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영광이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의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이 감사함을 생각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